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으시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으면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애를 해결나이다. 아멘. 보호하심이 제거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고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거쳐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내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기대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더 안 되어져 간다라는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일이 착착착착 일이 좀 풀리면 좋은데, 만약 일이 풀리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여전히 선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이 아닌 좋은 생각으로 이 시험의 때를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시험을 이긴다라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라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느껴질 때 그저 참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실 터인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욥은 부자였고, 욥은 많은 사람이 칭찬을 듣는 자였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야기했죠.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지. 만약에 욥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자기 실체를 보일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참소하죠. 하나님 오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쟤 좀 건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한번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 라고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기둥이 무너지고 해서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들려서 기와 짱으로 몸을 팍팍 긁어야 될 만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배신할걸요? 그 차원으로 이 욥기를 바라보면 좀 단순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군요. 친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나 됐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 보면요. 1장 21절 말씀 보면 욥이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진짜 오늘 여러분 어려운데 네, 친구야 그러지 좀 마.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알몸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실은 사탄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놈들이 지들 얘기 나온다 그럴까 봐 그냥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네. 뭔 얘기 주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장의 말씀에도 보면 2장에 또 그가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2장 9절 안에 뭐라 그러냐면 욥이 제 가운데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아내를 잘 얻었대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자식 다 죽고 자기 있는 재산들 다 날리고 남편은 몸에 병이 들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질그릇 그릇으로 북북 끓고 있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라.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했던 그 스토리로 이 욥기를 이해하면 욥은 마귀가 시험했는 데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분명히 지 본색을 드러낼 거라 그러는데 다 뺏겨도 자기는 믿음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42장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꼭 2배로 더해주세요. 양과 자식도 2배로 주고 재산 2배로 주고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생각하면 욥이 사단의 유혹을 이긴 그런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1장, 2장과 42장 그것만 딱 떼놓으면 딱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는 위로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러실 분이요. 그러실 리가 없다고.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회개할 거 참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지금 나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다. 벌 받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야, 이 교만한 거 봐라.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옥신각신 한 이야기가 40몇 장까지 38장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 일을 겪는 건 괜찮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욥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막 하소연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절대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오직 주님만 내가 섬기기로 내가 작정했어. 이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이 중간에 많이 나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시험을 준다더라도 꾹 잘 참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보단 한번 보십시다.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여기 1장 말씀을 보면 보십시다. 1장 얼마만큼 그가 부자이고 얼마만큼 그가 의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베푸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아주 기쁘고 좋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굉장히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거기도 잔치 끝나고 잔치를 하면 아무래도 술도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좀 마음이 풀리게 되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밉보인 건 없나, 이토록 그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걸 잘 유지할 거야, 정결하게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는 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에게 자기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억울한 게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노력의 대가라는 마음이 우리가 그 욥에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들을 통하여 욥을 만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하고 옥신각신 나는 이랬네 저랬네, 나는 한번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한 건 난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38장에 한번 보시면 38장에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다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너 나와봐.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을 내가 할 텐데 네 질문 들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답 제대로 해봐야. 그렇게 묻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다라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할 말이 없어요. 바다의 8절 바다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을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12절 너희 날에 아침이 명령하였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쭉 써지냐면 38장 39장은 어떤 이야기가 적혀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너 그거 알아?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너 그때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의 일이 이루어져 갔을 때 넌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운영되어져 갈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똑똑한 척하고 네가 열심히 뭔가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 다 정말 잘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그래가지고는 38장 39장 네가 뭐 염소 아냐 암사슴 아냐 뭐 아냐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만 질문하시니까요. 그때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잡는 자가 전능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냐겠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이 그 얘기가 끝나는데 동시에 또 다시 얘기 시작해요. 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라. 그러면서 또 뭐 우리가 대답할 수도 없는 것 그런 거 너 대답해봐 그 얘기를 하죠. 그때 드디어 42장에 드디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 이것도 본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여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이제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자기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의인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모든 재산들이 날라갔어요. 그 안에는 사단이 참소한 게 있어요. 제 잘되는 꼴이 분명히 하나님이 잘 돌봐줘서 그런 거라고. 그래 하나님이 손을 딱 빌어 그래 네가 한번 마음껏 해봐 라고 뒷짐을 지니까 사단이 공격해서 와르르 다 무너졌죠.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게 하신 게 뭐냐면 욥을 다루셨어요. 욥은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안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혹이라도 내가 뭔 잘못하는 게 있는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숟가락 얹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 결국 주님이 잘 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노력이 이 일을 만들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욥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너 뭘 할 수 있니? 네가 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니?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입을 닫고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라고 얘기했던 이 일들이 얼마나 교만했는 이야기인지를 그가 깨닫고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 교만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시작은 뭐였냐면 사단이 참소한 거예요. 사단이 참소. 하나님 제가 저런 거 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한 다 뺏어가시면 그냥 끝날 거라고. 그렇게 참소를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뒷짐 지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주님이 철저히 사단을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해봐. 너 해봐. 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단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승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반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얘가 믿음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사단의 일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사단이 꼭 그렇게 허용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 사단을 허용하게 될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요 내어버려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볼게요. 로마서 1장.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되어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냅두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뒷짐지시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일을 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이.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걸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안에 특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 살아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주셔서 사단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깨고 이겨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단순한 구조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인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요 하나님이요 사단을 허용해 두세요. 네 한번 해봐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본질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착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뭘 하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어떤 삐뚤어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뭔가 이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경건한 삶의 내용들을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뒷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진 힘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본성을 주님이 사용하실 뿐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망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였잖아요. 자기는 이긴 줄 알았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욥을 죽이는 것 같고 욥을 실패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진짜 거룩한 자 하나님 정말 포커스가 주님께로 가 있긴 했는데 한 5도 정도 벗어나 있는 그 각도를 아니야. 이걸 주님이 이 사건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사단이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오직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보는 것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단이 손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끝나자마자 42장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금 욥에게 하고 싶은 그 모든 복을 부으시는 거죠. 제가 실은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 딴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좀 그래 다음 주 하고 좀 바뀌는데 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임채 집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보셨죠? 근데 장윤 집사님한테 얘기 들으니 사고가 수요일 날 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장윤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다 그랬냐면 사건 사고의 영을 깨는 기도를 했대요. 장유진 집사님 삶 안에 과거에 이렇게 회복학교 하시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나옵니다.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둠이 일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못 살아. 우리는 이길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사건 사고의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고 기도하고 더 그때 더 기름 부음도 더 컸었대요. 근데 수요일 날 사고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지?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전주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좀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보호하고 막으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 내버려두는 게 있어요. 이유는 우리를 진짜로만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사우스포 영화 봤죠. 이미 그 영화 볼 때 이 사건들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예견된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챔피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진정한 챔피언, 단순히 권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아빠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권투를 할 때도 진짜 권투를 잘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모든 보호처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진짜 아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축복을 그냥 갖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이 내버려둬요. 우리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하나님 두 손을 뒷짐지시고 두세요. 그러면 사단이 일을 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포커스가 주님께로 맞춰줘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뭘 알게 되냐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비록 우리를 겁주게 할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두려워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알게 되는 게 이것 또한 하나님 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로 어딘가로 이루어가게 되는 모든 도구가 사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머리칼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단지 그걸 이용한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불이 막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850대 1. 그리고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 다 칼로 쳐서 이기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뭐가 남았냐면 이제는 막 다 이겼다고 승전보를 울릴 줄 알았는데 그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들었던 이세벨이 내 이놈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4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승전보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 850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났는데 뭐가 또 버티고 있는지를 보냐면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세벨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결국 또 나는 나 혼자네 라는 마음.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기니까 승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저기 있는 거야. 보니까 내가 전혀 나은 자가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죠. 그리고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셔서 떡 한 병과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9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묻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11절 얘기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안에서는 뭔가 일이 막 일어나는 순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세벨을 딱 나타내놓고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뭘 보여주시냐면 뒤에 나오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네가 뭔가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야기할 때 힘주기 힘빼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힘 빼기를 시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서 때로는 이세벨로, 때로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지금 뭔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을 그 순간에 우리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조용히 뒷짐지고 계시면 일이 막 뭔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단과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질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커 보여서 거기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판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왜 일이 안 벌어질까? 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은 걸까? 왜 또 사단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일까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뭘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포커스와 그 초점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고 계세요. 능력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그래,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주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외부의 사건들 이건 다 그림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고 역사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뭔가 일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너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위협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놀아나는 자들, 야 큰일 났다 이건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사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사단이 목적하고 일을 해나가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린다면 오히려 사단이 하는 이 일들마저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일리기 시작할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하여서 내게 세미한 음성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만 이해되고 인식되어지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둠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면 사단이 무슨 짓을 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냅둬 걔네들이 뭘 하든지 간에 걔네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걔네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는 그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 막 내 눈에 막 보여.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이고. 그런데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앉혀놓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요즘 하나님 좀 닮아가 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냅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이 벌어져요. 왔다 갔다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면 알게 돼요. 지금 내가 나로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점점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서 돌아와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걸 몇 번 경험하고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단이 일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지. 이건 지금 내가 망한다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인 거죠. 바람아 불어라. 일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적이 되어서 내게 공격해라. 나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자, 뭐 잘하자 그랬는데 일이 더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일이 착착착착착 잘 되게 할 거야를 생각을 한 거지. 주님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가 경험해야 될 것들 그대로 겪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두려움이 몰려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그 두려움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가만히 놓고 보세요. 정말 그 두려움,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로 우리가 망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놓고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놓고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뭘 알게 되냐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죠? 불어라, 불어라. 성도들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걸 웃기긴 한데 좀 그러긴 한데 공수장님 나오셨죠. 우리 이번 주에 월세 내야 돼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좀 보고 있으니까 또 성도들이 사업도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들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 해봐라. 있습니까?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우리 안 돼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요, 해봐라. 하나님,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얘네들 하는 거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조금 느낌이 틀려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32장 말씀을 보면 10절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디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만나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런 보호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주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땅에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 뭐 하세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장소는 어디야?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나 애굽에 있다가 나왔는데 광야에서 물도 없네? 그 물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왜 날 여기가 데려왔냐고.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겠어요? 목말라 죽이시겠냐고. 근데 하나님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떡하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 다음에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왜 어지럽게 할까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를 받으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근데 새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절 말씀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다. 그들을 도와준 다른 신이 없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새끼를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들은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나는 여기 보금자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독수리 어미는 이 독수리 새끼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넌 독수리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밀어야지 뭐. 어지럽게 해서 넌 날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올리듯이 하셨네. 본문처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사단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네가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는 이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여금 그 일을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본질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보여요. 그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 모든 판 속에서 주님이 일을 시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에서 막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마치 새끼를 받는 것처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금자리에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이 날개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날개짓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진짜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내게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네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날아오를 거예요. 믿습니까? 단지 지금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일하는 게 내게 너무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사단이 하고 있는 일, 때로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 더 센 것도 와라. 원하세요? 지금 저 믿음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만 주십시오. 이거는 크냐 작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나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와라. 다 와라.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덜컹해요. 근데 그 순간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싸우십시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할 얘기가 많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셨는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적을 붙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강적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여러분의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갖다 밀어. 여러분이 아직 뭔지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둥지에 앉아있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욕 한번 마라.
근데 사단의 판하고 하나님의 판이 틀려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뭐 이기는 줄 알고 요 요놈 한번 내가 꺾어가지고 바람도 주고 막 하고 다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만을 꺾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그 패턴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세요. 지금 오기로 내가 버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뭔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들하고 너무 막 그렇게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하든 안 돼. 또 니들이 몰랐던 네가 때려봐라. 근데 나는 뭘 하냐면 걔네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가지고 내가 걔네들하고 싸우고 이길 거야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쟤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냅둬요.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이긴다. 하나님 계획한다. 냅둬요.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것만 옮기시면 하나님 기도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뭔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고백하는 게 바로 욥기 23편 10절입니다. 결국 이 고백대로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